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도 네 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산에 꽃이 많이 피어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또한 행복과 평안의 은혜가 우리의 각 심정과 삶 가운데 가득히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한 이후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각 심정 가운데 더욱더 풍족히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를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사모하시면서 주 앞에 나갈 때에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주가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부활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믿음과 찬송과 고백들 주님 홀로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참 사랑을 보여주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일상의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가득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감사와 회개와 감격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고통받는 주님을 생각하며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죽어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전교인 일레의 기도를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울산 온유교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오직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울산 온유교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쟁에서 이제는 화합과 일치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자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전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뜨거운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주님만을 기뻐했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울산 온유교회가 그 하나의 교회로서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삶이 힘겹고 소망 없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주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소중한 우리들의 환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김용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영과 육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되어진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대안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향유 옥합의 아름다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마시고 그의 귀는 은혜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자들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강건하심이 있으며 또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남성교회와 코이노냐 예배 때 이제 목양실에서 함께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자를 가지고 함께 이제 읽어가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느꼈던 바가 무엇이고 또한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함께 조금 나눌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 너무도 추운 날씨 속에서 고슴도치들이 서로 오밀조밀 추위로 인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너무 추운 날씨기에 서로가 온기를 모여서 좀 그 추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서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근데 가까이 다가가게 되니 그들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있는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시로 찌르다 보니까 또 그것이 아파서 또 멀어지게 되고, 또 멀어지면 추위로 인해서 온기를 느끼지 못하여 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가까이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서 또 멀어지게 되고, 또 추위로 인해서 온기가 그리워 또 모이면 또 가시에 찔리게 돼서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 일들을 계속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가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온기로 인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만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없기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 모습,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고슴도치 딜레마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온기가 그리워 가까이 가지만 사실은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서 더 가까이 할 수 없어 또한 멀어지는 이와 같은 딜레마들이 어찌 보면 고슴도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기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이 주는 그 치명상의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외롭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가까울수록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상처라 하면은 그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한 힘들어하며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남, 곧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죠. 곧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깨닫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였다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또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찬양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또한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많아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한 삶의 자유가 있으며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수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또한 친절, 용서, 또한 관용, 화목에 또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은 곧 수직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수평적인 다른 이와의 화해, 회복도 일어나게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타인과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보통 선지자들을 떠오르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선지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복식에 다 상달되었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인 요나, 근데 요나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면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셨는지를 요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실 거야.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 같으면 일본과 같은 어떤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될 존재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고 진멸당해야 속이 시원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된다.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속 깊은 그 마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화해는 용납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이방민족, 특별히 저 니느웨와 화해하는 것,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진중한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려있는 그 마음들을 요나는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리 혹은 이원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좋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하고 무례한 모습, 이것이 영적 선정에 있어 심각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비기독교인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게 된 계기를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늘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불손하면서 무례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자기 교회 전도 축제 갈 때 자기 자신을 전도하는 그 꼴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더 심한 마음을
그릇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직행으로 보내시지 않고 왜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경유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으로 다 그냥 가버리면, 직행해서 가버린다면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우리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사건들을 경유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천국이 맞지만 다 경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 곧 거듭난 우리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부부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타인과 함께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문 밖에 열야합니다. 아멘. 예, 어떤 남자 집사님은 꼭 이 순종하라 이 단어만 가지고 이 봐라 하면서 아내 집사한테 쿡 찌르면서 남편 순종해라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성경 전체적인 어떤 맥락과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가 되는 것,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인류 사이에 있는 결혼 풍습을 답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서 구원, 곧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복음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으면 천륜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천륜을 어긴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를 못 듣는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신비죠. 곧 교회가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 되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신비이듯이 전혀 다른 두 객체인 남녀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또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당시 쓰여졌을 때에 그때에는 비기독교인 배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경우가 이렇습니다. 둘 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쪽이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상대자가 비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쪽이 믿지 않는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두 분이 원래 복음이 없다가 한쪽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중에 한쪽은 늦게 믿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서 한쪽 신앙으로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거듭난 곧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그 남편은 마귀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철없고 뭔 몰라서 그런갑다 했는데 철이 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 자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누가 먼저 믿고 누가 나중에 믿은 분 계시죠? 그러면 나중에 믿기까지는 마귀 자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둘은 한 몸인데 한쪽이 마귀 자식이면 나도 마귀 자식 아닐까요?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결혼이 무엇이며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듭나지 못한 믿지 않는 내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마귀 보듯이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해서 바라보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 곧 거듭난 우리들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듭난 여인들, 그 여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부부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비적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좋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형성에 대한 놀라운 신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창조적 섭리를 안다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불신자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고 혹은 자기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선한 뜻, 구원과 회복과 섭리의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과거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실 남성 중심보단 여성 중심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도 대부분 짝믿음들이 많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집사님들이 남편을 위해서 작정하여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거듭났지만 내 남편은 거듭났지 않고 구원을 모른다 하여도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부 윤리 때문이 아니라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세워진 가정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 거듭나지 않는 남편이라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는요, 상대의 변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는 나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네가 변화돼야지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서는 선한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두려워하며,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곧 믿지 않는 남편,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곧 믿지 않는 남편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자기 자신이 이제 믿는 아내와 결혼을 했고, 또한 이제 중동 건설 붐, 여러분 기억하시죠?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왕성했던 그 중동 건설 그 붐에 자기도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먼 타지에서 힘듦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소위 달러 박스, 곧 고수입을 벌어서 집에 송금할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참고 참아서 그 시간을 잘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을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같이 모두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이후에 각 동료들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집은 그 큰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을 다 날려버린
아내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혹 어떤 아내는 불손한 행동을 인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집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기 아내는 큰 집은 아니지만 작은 두 집을 두 채나 구매해서 잘 재산을 모아두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잘 키워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아내는 다르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아내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 아내가 교회 가자라는 그 말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출석과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여도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새로워진 영적 관계, 그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면서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숙한 연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꾸며감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에 이바지하도록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는 남편에게만 대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형제일 수 있으며, 또한 시댁 식구일 수 있고, 이웃 주민일 수 있으며, 또한 사회생활과 또한 동료 만나는 여러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저들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의 형성, 이와 같은 새로운 일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 형성은 믿음의 아내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의 남편들에게도 허락되고 있고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던 당시 사회에도 남존 여비가 팽배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 바뀐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하늘, 남자가 땅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랬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내를 아내가 아닌 그냥 소유물로 생각했었습니다. 쉽사리 아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내쫓는 것들이 당시 사회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남편들에게 사회적 통념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지 말고 창조적 원리와 바른 지식, 그 진리를 따라서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맺어져야 된다, 아내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을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 하여서 남편이 사장님이면 아내는 비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거죠. 동등한 성상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합되어지는, 서로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맡겨졌던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아내 하와와 함께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심으로써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내를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라 말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의 육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 그로 인하여서 함께 이어갈 자손들이 있음을 함께 바라보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믿으십니까? 대답을 몇 분만 하시네요. 사랑하고 존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여사님 하시고요. 존대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는 그 의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 즉 부부 사이에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이제는 부부 사이를 넘어서서 또한 타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기 겸손하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옆에 사람들은 그냥 이웃 저민, 그냥 뭐 아는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새로운 관계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각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서로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야 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 또한 구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네 마음 내 마음 타협점을 찾자가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 형성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정하다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이죠. 아, 그거 아프시겠네요가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나의 아픔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같은 성도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새로워진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말고 복을 복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심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일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는 여전히 우리와 새로워진 관계, 주 안에서 한 지체되어진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형제와 내 자매들, 내 지체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새로운 관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야 됨을, 나타내야 됨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될까 하는 염려 속에서 멀리하는 일들,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되어졌음을, 한 몸 되어졌음을 인정하면서 내 몸의 가시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서로 온기로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가까워지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관계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저 지옥 갈 인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혹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부부 사이를 비롯해서 또한 자식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한 삶의 지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또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세상 관점에서 혹은 육신의 눈으로 내 정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깨끗이 말끔히 덮여주시고 서로를 찌르는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점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좌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종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리고 또한 많은 일을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들 이 시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속에서 그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경건히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2.3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구역장 권찰에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순절 정규 릴레이 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정해진 시간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본당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뜻을 다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례문택과 또는 세례식 또는 성찬식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 마음과 뜻을 잘 겸비하셔서 이 성례전에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들이 명단이 이렇게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저 형식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세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새로워진 관계로 지경을 넓힙시다. 한 번 더요. 새로워진 관계로 지경을 넓히십니다. 네, 새로워진 관계로 우리 부부 사이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 더 나아가서 삶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새로운 관계로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을 주신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슴도치와 같이 서로를 찌르는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관계에서 남편을, 아내를, 또한 자녀들을, 또한 성도들을 존대하며 함께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 원육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